7713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양쪽 가로 2번 불신한 이유를 밝혀주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게 해서 믿게 해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알고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한다. 그리고 이제 심판주의심을 알게 한다 라는 대목을 배우셨죠. 그런데 너희들은 안 믿는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서 믿게 해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게 하는데 안 믿는 이유가 뭔가, 불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의미가 드러나죠. 이렇게 앞으로 연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어떤 사람은 알게 해서 믿게 해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게 하는데, 그러면 안 믿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에 대해서 8장 31절로 35절까지 밝혀줍니다. 두 번째죠. 거기 보면 이제 31절에서 40절까지 보면 14페이지. 진리로 자유케 하는 빛된 아들을 죽이려 한다고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를 정말로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고 육체의 소욕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늘 고통스러운 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 사로잡혀서 그러거든요.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민한 이유는 자기가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도 자꾸만 그렇게 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데로부터 진리가 정말 자유케 한다. 이제 이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지금 죽이려고 한다. 왜? 안 믿어지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이전에 나타나는 현상,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말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막 극과 극으로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고 영생을 얻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 하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 대목에서 마지막 절까지 해서, 그러니까 59절까지 해서 이제 살펴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상은 너희들이 나를 안 믿고 지금 빛된 나를,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너희들이.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오겠죠. 그럼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성경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온 만민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도자는 처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 택함을 받았지만 안 믿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들어오면 일단은 자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다가 보면 진리를 깨닫잖아요. 진리를 깨닫으면 바로 예수의 제자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평생 자기 제자로 데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왜? 가르쳐서 진리를 소개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바로 진리가 그를 자유케 만들어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3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포로다. 그 말은 뭐냐면 죄의 종로로 다는 것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자체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포로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결국은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진리를 깨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진리를 깨닫지 아니하면 천하 없어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육체의 소욕의 종이 되는 거죠. 그게 죄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 죄가 나를 노예로 부려버리면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를 범하면 죄인이고 죄를 안 범하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나는 거죠. 죄를 안 범해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내 육체를 사로잡아서 죄 아래로 이끌어가 가지고 복종하게 만들어서 범죄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고민하잖아요. 진리만이 거기서 자유케 한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죄가 너희를 종으로 삼아서 나를 죽이도록 그렇게 악독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해도 안 되지. 남을 욕해도 안 되지. 다 알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해지는 걸. 당신 왜 그래? 하지 마. 그 말 하는 사람도 답답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야 되나? 안 해지나요? 벌써 포로가 돼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자기가 행하고 있는데 그걸 뭘로 하냐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렇게 죄의 종로로 하게 되면 괴로움이 오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벌써 괴로움이 닥쳐와요. 그게 바로 내가 적신호라고 그랬잖아요. 운전자가 언제 브레이크를 밟고 언제 악셀레터를 밟아야 하나 그건 잘 알잖아요. 빨간불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고 파란불이 켜지면 악셀레터를 밟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마음이 평안하면 그냥 막 질주하면 돼요. 그런데 마음이 괴로우면 멈춰야 돼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괴로운가? 그건 벌써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 충동이질하는 거예요. 미워해라, 증오해라, 시기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자꾸 돼지니까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제 이런 생각이 자연히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죄가 너희 속에서 너희를 종로로 시키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나를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가? 거기 이쪽에 한번 잠깐 읽어보고 15페이지 중간쯤 보면 줄바꾼 데 나오죠? 줄바꾼 데 보시면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죄가 틈을 타요. 그 틈을 타고 나를 죄 아래로 이끌어가서 노예 노릇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들었던 말씀 생각나도록 자꾸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다시 새김질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시험에 안 들고 즉 죄의 종노릇을 안 한다. 어느 순간 금방 죄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깜짝 놀래요. 왜 저럴까? 갑자기 왜 저러나? 순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포로가 되든가 육체의 소욕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의 포로가 되면 노예이고 성령의 소욕의 포로가 되면 자유인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자유인인가? 그냥 망아지처럼 들강아지 놔두는 게 자유인이 아니에요. 성령의 포로가 된 사람이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혔나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혔나를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마음이 평안한가? 안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가? 이 둘 가지면 알 수 있어요. 불안하고 괴로우면 내가 육체의 포로가 됐구나. 성령의 포로가 됐으면 마음이 천하 없어도 마음이 편안한 거고요. 자유하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판주가 되셔서 정확하게 판별해 주잖아요. 이게 41절로 47절에 보면 넘어가서 16페이지 거기 넘어가서 41절로 47절에
빛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까닭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왜 나를 안 믿고 죽이려고 드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예수님이 밝혀주시는데, 거기 한번 성경 본문,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혈통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혈통.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혈통에서 태어났다 이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으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너희들이 마귀의 혈통 타고났다. 마귀의 종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자꾸 이 불신이란 걸 안 믿어지는 것은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요? 천하 없어도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믿어준다고 화내고 어리석게 구는 것도 미련한 것이죠. 그 사람도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뭔가가 안 믿도록 종도로 시키니까 죽으라고 안 믿잖아요.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올바른 성경을 전해도 안 믿는단 말입니다. 바른 말씀을 정해도 절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종이 돼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더 조금 내려가서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면 42절, 그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한 혈통에서 태어난 형제 같으면 너희가 나 미워하겠느냐 이거요. 안 미워하지, 사랑하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다 읽어봐도 같은 얘기예요. 결국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애비가 다르다. 네 애비는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귀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랑하겠느냐.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예정,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자식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 한 가지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멀리하면 사기꾼의 말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야 오늘 나가서 조심하거라. 와서 너한테 아첨하는 걸 보거들랑 절대 그 사람하고는 계약을 하지 말아라. 그 꼼수가 있느니라. 이런 거 아버지가 부탁했으면 가서 딱 사무실에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엄청나게 선물 공세를 하고 잘하는 척하고 아버지가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날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잔 하십시다 하고 술집 데리고 가서 멍청 먹여놓고는 도장 한 번 꽝 찍으면 회사도 넘어가고 재산 덩어리도 넘어가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잘 따르면 안전하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혈통이 다르다. 마귀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 다음 8장 48절로 59절에 보면 빛으로 온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당연히 빛으로 온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가 누군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느냐. 왜? 빛으로 온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은 빛으로 온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너희들은 마귀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킨다. 오늘 출근할 때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는 거 잘 기억해 둬야지. 이게 지혜 아니에요. 아버지는 경험이 많단 말입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회사들 와가지고 사무실 와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자들은 문제가 있더라. 그러잖아요. 내가 과거에 한번 당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자는 결국은 나를 손해를 끼치더라. 이걸 깨달으니까 그러면서 나이를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 100발 쉬운 게 아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라고.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어른 장로님, 나이 드신 장로님들 그냥 힘없고 그냥 이렇게 허리 굽어진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나이 드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경험이 많지 않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광야 경험 다 하고, 광야에서 나올 때 그 경험 다 하고, 만나도 먹어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도 건너보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편했어요. 다 하나님 경외하고. 근데 갈렙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때 나이 드신 어른들 다 죽고 한 세대가 간 다음에는 나라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음대로 행해지는 사사시대가 그렇게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빛으로 온 아들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잘 듣고 있다. 오늘 또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관심을 두고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언제 시험에 드나 결국 하나님 말씀 멀리할 때 딴 생각하니까 자꾸만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마귀가 틈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주변에는 마귀가 이렇게 엿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엿보고 있다. 나를 틈만 있으면 나를 사로잡아가서 죄 아래 끌어가가지고 죄의 종로로 가게 만들려고 염탐하고 있다. 택한 자까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다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에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안전빵입니다.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거.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제 또 타이틀이 바뀌죠. 양쪽 괄호 3번 세상의 빛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빛의 능력.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확증하고 있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또 빛의 아들이라고 다 가리키면서 봐라, 나는 이렇게 빛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확증해 줘야 되잖아요. 말만 나는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빛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9장 내용에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성경이 1절로 12절 9장 1절로 12절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으로 세상의 비침을 드러내는 것. 눈 감으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왜 띄우는가? 저 사람 답답하니까 저 사람 눈 띄워서 환하게 보고 좀 행복하게 살라고. 그게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인간을 본의로 위해서 접근하는 성경 해석 방법.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니까 소경의 눈을 띄우는 것은 당신이 빛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유는 소경이니까 눈이 감겨서 안 보인다. 봐라, 나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소경의 눈을 띄우지 않느냐. 너희들 소경의 눈 너희들 띄워주면 너희들 예수 믿겠지만 너희들 마귀자시니까 띄워줄 필요가 없다고 말 아니에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예수님이 드러내므로 예수님은 정말 세상의 빛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거기 근거 하나 좀 찾아보고 그 위에 바로 21페이지 이제 9장 1절로 12절 우쪽으로 한 문단 올라가면 일찍이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을 예언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띄워서 밝은 빛 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것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심으로 예수가 정말 빛 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또 빛의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실이 그 표적 중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에 보면 13절로 23절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표적을 행한 자의 신분을 알려줍니다. 알려고 합니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뭐 일을 했다가는 이건 큰 죄인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표적을 행한단 말입니다. 소경의 눈을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책 잡고 나오는 거예요. 너 신분이 뭐냐? 도대체 너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구는 누구예요? 내가 빛 되신 하나님의 아들, 빛 되신 빛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바로 그걸 지금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바리새인들에게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어요. 가서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소경 눈 고치는, 소경 눈 뜨게 한 날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니까. 그러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진흙에 어떤 효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흙은 아무런 효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겨서 눈에 발랐는데 눈에 보이니까 엄청난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초능력을, 그러니까 하나의 신적 능력을 발휘하신 건데, 안식일에 행하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안식일날 그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짬만 있으면, 틈만 나면 예수를 정죄해서 죽이고 싶은데 너 이제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간 거 아닙니까? 예, 갔는데 이제 거기 몇 절에 보면 되느냐면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16절에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피차 쟁론이 되었더라. 자, 먼저 말한 바리새인도 만든 것 같죠.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왔겠느냐, 이런 큰 범죄 행위를 한 자가 부분적으로 들은 무슨 한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또 다음에 또 벌리는 사람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은 자라면 그렇게 안 온 자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또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이에요. 언쟁이고 논쟁. 해결 안 나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서 확증을 보여줘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행한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토론하다가 17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증인 아니에요. 야, 너 소경되었다가 눈 뜬 사람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이거 뭐 사실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책잡아서 정죄해서 죽음에 넘기기 위해서 증인을 대야 되잖아요. 확실히. 그래서 눈 떴다가 본 사람에게 딱 하니까 너 정말로 네가 눈 떴느냐? 너는 너를 눈 뜨게 한 사람을 누구로 아느냐? 나는 선지자로 압니다. 그렇게 할 말이 없잖아요. 나는 그가 선지자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부모에게 쫓아갔어요. 당신 이 아들 나면서부터 소경되고 맞냐? 맞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느냐? 나는 모른다. 그 아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러잖아요. 그 아들은 이미 선지자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한 건데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사실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은 거짓대로 다 나타나게 돼 있고 다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고쳤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책 잡는 건 안식일에 했다는 거 책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여기서도 이제 그 말씀 하셨나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22절 본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시인만 하면 출교, 유대교에서 사단의 회죠. 유대교라는 게 사단의 회에서 다, 그러니까 거의 사단의 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잖아요. 사단의 회에서는 쫓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무서우니까
이 소경의 어머니는, 이제 부모는 무서우니까 그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핑계된 거죠.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그래서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가서 저 아들에게 물어보면 알 겁니다. 라고 핑계대 버리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함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퍼넘겨야 되죠. 아까 나도 그러잖아요. 시계가 잠자서 내가 늦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래요. 그걸 왜 믿어요? 시계가 잠자는 법이 있어. 요즘 시계가 잠 안 자요. 고장나. 근데 정말 이 부모도 두려워서 아들 가서 좀 한번 물어보시고, 낳은 건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밝혀지죠. 그 다음 24절로 34절.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한 자의 신적 신분을 고백합니다. 이걸 증거를 대려고,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잡아서라도 예수를 어떻게든지 함정에 빠뜨리려고 노력하다가 도리어 함정에 완전히 덤태기 쓰잖아요. 도리어 눈 떴던 사람이 강하게, 예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안 물어본 것이 낫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이게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다 드러나 버리잖아. 다 드러나, 확실하게. 거기 한번 다 안 읽으셔도 여러분 대충 아는 얘기니까 27절 한번 보세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묻고자 하나이까. 자꾸만 그 소경은 자꾸 그가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증거하는데 뭘 더 하려고 자꾸 나한테 이렇게 묻습니까?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점점 더 당신들 그 예수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하는 건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나는 그분이 정말 내 눈 띄워줬기 때문에 참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뭘 더 하려고 나한테 자꾸 묻습니까? 당신들도 예수 믿으려고 그럽니까? 확신이 있으면 부모들은 이제 두려움, 자기가 직접 안 당했으니까 두렵잖아요. 출교당할까봐. 그래서 아들에게 핑계댔지만 소경은 자기가 직접 경험했거든. 그래서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론도 중요하죠. 굉장히. 성경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 첫째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한 다음에는 그 이론적으로 실제 되어지는 일을 눈으로 보아야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며 살아봅시다. 하나님 하시는 일 보며 삽시다. 저는 요즘 하나님 하시는 일, 얼마 전 미국으로 전 세트 보내잖아요. 영어 잘하고 실력 좋고 한국말 잘하는 어느 위대한 양반에게 읽고 다 번역하라고 넘어갔다는 얘기를 어제 제가 들었어요.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니에요? 내가 무슨 그 많은 책 20권 영어로 번역하려면 몇 억 들어도 불가능해요. 몇 억을 들어도. 이제 번역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결과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진행하는 사적 과정만 봐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도 역사하는구나. 이게 눈으로 보며 살면 확신이 와요. 목숨 내대고 확신 오잖아요. 내가 봤다. 부활하신 예수 내가 손으로 만져봤다. 그분하고 식사도 해봤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막 목숨 내대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공부를 계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했으면 그 이론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내 생활 속에서 직접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 직접 살아계시니까 그걸 보아야 그게 경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론과 경험이 합쳐져야 이론은 논리고 논리와 근거는 경험이고 이론과 근거가 딱 드러나면 확증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교회도 가르치는 교회, 양육교회고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교회 아니에요. 은사교회는 뭐예요?
은사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따라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따라 내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면서 내가 체득하는 삶이에요. 거기서 우리 믿음이 푹푹 자라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께서 눈뜨게 한 자의 신적 신분을 이제 그가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50절 보십시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강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주 신앙 고백이 정확하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참 빛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확하게. 그 다음 넘어가서 9장 36절로 41절에서 눈뜬 자로 인자를 믿게 하여 바리새인의 유죄를 알려합니다. 자, 여기서 믿게 하죠. 누구로? 눈을 뜨게 한 자로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바리새인들의 유죄, 바리새인들이 죄가 있음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다 멸망받을 마귀의 자식, 멸망자식들이고 눈뜬 사람은 눈을 뜨게 해가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믿고 안 믿는 거 우리는 그냥 전해주고 끝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이거 알려주고, 믿고 안 믿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대로 믿게까지 안 하면 나는 죽어도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믿게는 못해요. 믿게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달아 알고 믿게 하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게서 믿게 한다고. 여러분 자주 들으셨죠? 어떤 분들은 교회 떠나시는 분들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전혀 안타깝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서 깨달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분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에요. 아버지 집 떠나서 탕자가 배우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교회 떠나서 살아보라죠.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직접 살아봐야 아하, 내가 어리석게 생각을 했구나. 돌아갔으면 나중에 용단이 팍 나와야 돌아오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들어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목사가 자기 앞에도만, 코앞에도만 놔놓고 뭐 창세기 1장 5절까지는 뭐고 이렇게 해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업을 망해서도 가르치게 하고, 흥하게 해서도 가르치게 하고, 병들게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건강하게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성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망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해 가도록 교육하는 거지, 이런 공간 하나 지어놓고 강대상 근사하게 만들어서 가운 걸트리 없고, 야 이건 나 혼자만 가르치는 데다, 이건 건방지게 떨지 말라, 강단권은 목사에게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우주가 캠퍼스라고 내가 그랬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캠퍼스고, 주교재가 성경이고, 나머지 모든 참고 자료가 우주 만물이 참고 자료예요. 참고서 자료예요. 왜 우리가 공부하다가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사람 뇌를 만든 물건도 있고, 뭐 쥐도 있고, 무슨 모양 같은 것도 있고, 그거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치잖아요. 요게 코끼리란다 하고 코끼리 모형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듯이, 성경이 주 교재인데 성경을 깨닫고 나면 이제 우주만사가 다 보이는 거죠. 인생도 보이고 역사도 보이고 그리고 세계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구축된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하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주일날 아침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그게 얼마나 정말 관습적인 잘못된 폐쇄적인 방법인가를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세계교회가 다 거짓하다가 지금 다 물러앉는 거란 말입니다. 주저앉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렇게 어리석게 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눈 자로 하나님께서 믿게 했다. 그렇게 해서 9장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넘어가서, 어디를 정리해 보시면 되느냐면, 앞에서 공부한 거 28페이지, 7728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요한복음 8장에서 9장, 바로 앞부분에서 배웠죠? 그 내용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뭘로? 세상의 참빛에 의해 성취함으로, 예수님이 진짜 참빛으로서 성취함으로써 그리스도 언약에 대해서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뭘?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 내용이다. 맞잖아요. 자, 그 다음 그러면 한쪽 가로 3번 이쪽 넘어와서 29페이지. 생명의 주의에 대한 성취입니다. 10장부터 11장까지. 여기서는 다른 거 하나 없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다. 근데 생명의 주인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잖아요. 주인이니까. 죽은 자도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니까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의 주인이니까 산 자도 생명을 뺏어서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권능이 있는 생명의 주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아니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생명의 주인으로서를 못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10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누구 살려요? 죽은 누구를 살리죠? 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양쪽 가로 1번, 생명의 주가 되심을, 주임을 알게 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스스로가. 알게 안 하면 모르죠. 예수님이 그냥 입 딱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거리에 돌아다닌다면 누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주인임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역할을 톡톡히 지금 표적을 통해서 행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양반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생명의 주인이구나. 그걸 첫째 알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로 10절에 보면 이쪽 반대쪽 20절입니까? 아니 31절 31페이지 중간쯤 보면 1절로 10절에 보면 양의 목자이며 생명을 얻게 하는 문임을 비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의 목자다. 참 목자죠.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우리는 참 목자의 조교 역할을 하는 거죠. 심부름 역할. 그러니까 진짜 목자는 다 총체적으로 양무리를 다스리고 무리를 시켜서 가서 저 양무리 저쪽 못 가게 좀 해라. 이게 이제 우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들이 바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심부름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의 참 진정한 목자이시며 생명을 얻게 하는 분임을 비유로 알게 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아니, 양 우리에 문이 있어요. 이게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죠. 목자인데 양의 우리 여기 울 넘어서 들어가는 놈은 양 잡아 가려고 이제 도둑놈 강도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양무리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이게 전부 강도떼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그리스도의 양무리들을 붙들어 가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경험했죠. 얼마 전에 그 신천지
무대기로 하잖아요. 막 대여섯 명, 여자들, 남자들 해가지고 몰려들어요. 예? 몰려드는데, 틈만 있으면 하나하나 물고 가려다가 하나도 못 물고 갔잖아요. 예? 잘 지켜진 거죠. 다른 교회 다 작살나서요. 그 사람들 들어가면 교회 물러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막 몇백 명씩, 큰 교회는 막 몇천 명씩 데리고 나가고, 나중에는 건물 송두리씩 다 뺏어버리고. 지금 그거 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신천지, 그 다음에 이제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 어리석은 짓 해가지고 그냥 비리가 다 드러나니까 신교에서 다 국외로 떠나고, 이번에 이제 로마교 할아버지 왔다가 하면 200만이 떠난다고, 200만이 떠날 거라고. 지금 현재 한 7, 800만 계산하더라고요. 우리 개신교 교인이 7, 800만인데, 이번에 할아버지 왔다가 하면 500만 정도 될 거라고. 500만 정도. 한때 뭐 1200만 그랬잖아요. 그건 옛말이에요. 교회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자의 음성은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냥 언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간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다. 거기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갔나요? 와서 끌어가니까 같이. 딱 들어보니까 더 좋은 거 같거든. 그게 목자의 음성을 모르니까 그게 진짜 목사인 줄 안단 말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상한 사람 목소리다. 그러면 도망가죠. 매 하고 도망가죠. 그런데 참 목자 음성을 모르니까 사람 목소리 나오니까 저 목자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그래서 다 지금 교인들이 거짓으로 이단으로 넘어가고 다 천주교로 넘어가고 불교로 많이 넘어가고, 지금 천주교 불교로 지금 넘어간 사람 가운데 수백만이 지금 그쪽으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큰 교회 큰 여의도로부터 주책 떠는 일들이 막 다 드러나면서 쏘갔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쏘은 일 없잖아요. 예? 생명의 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양의 문인데, 나를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는 놈들은 전부 다 강도요, 도적이다 이 말이에요. 양 끌어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 성경 한 구절 보고 넘어가십시다. 넘어가는데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줄줄줄 따라간다 이거죠.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비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영혼의 양식도 배불리 먹고 구원도 얻지만, 나보다 먼저 와서 울러머로 들어가는 건 전부 강도떼들이다. 그건 누구를 겨냥하냐면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또한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지금 총회나 똑같은 거예요. 예? 지금 총회나. 교회 지도자들이 양들 다 잡아먹고 살잖아요. 노골적으로 그러잖아요. 목자가 양을 왜 기르냐? 젖자 먹고 잡아먹으려고 기른다. 맞죠? 얼른 들으면.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들 뜯어먹고 사는 거 당연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10장 11절로 21절, 생명을 얻게 하는 선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선한 목자의 음성은 양은 알아들어요. 한마디만 해도 쭉 따라오잖아요. 요즘 텔레비에 그런 거 많이 다뤄요. 양 먹이는 장면. 목자가 뒤 가는 수도 있어요. 왜? 자기 목자가 이제 길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목자께서 지금 우리로 인도하는구나. 그러면 앞서가요. 그러면 어디 이제 새로운 풀밭을 찾아서 목자가 인도할 때는 안 가본 길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양들이 뒤따라와요. 목자가 가는데 솔솔솔솔솔. 어디 새로운 길로 가니까. 그러면 가서 좋은 꼴 먹는 거죠.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양의 비유를 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알아듣는 사람, 저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러면 얼른 생각이 저게 진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나 거짓된 길로 인도하나. 그 비유는 성경에 있잖아요. 뭘로 보면 이게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말 내용을 가리키면 저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전해주는구나. 성경에 있는 말 가리키지 않냐고 자꾸 덧붙이거나 각색을 하면 저건 아닌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설교한 것을 많이 후회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뭔가 성도들을 독려하느라고 열심히 내게 하고 또 뭐 자꾸 교회에 충성하게 하려고 덧붙여서 하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지금도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너무너무 여러분들 앞에 죄송스럽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한 번 쓰면 한 시간에도 한 2장씩 3장씩 그렇게 나가잖아요. 성경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니까, 맥을 딱 잡아서 딱딱 짚어 드리니까 쉽잖아요. 10장 11절로 21절, 생명을 얻기 위한 선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다. 아무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자가 없다. 영원한 생명을 못 준다. 그러면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음성을 안다 이거예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알고 따른다. 그런데 이걸 목사를 따르는 걸로 설명하면 또 그럴듯하죠. 그래, 내가 이번 신문에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는 중매업자예요. 중매자. 누구 참목자. 나는 참목자의 심부름꾼이고. 그러니까 초벌 목자라고. 그게 목사로 번역된 단어가 목자, 양치기예요. 양치 이전에 주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주인이 진짜 목자죠. 그러니까 주인이 와라, 안무개야, 돌쇠야, 오늘은 양떼들을 저 서쪽 양지 바르는 곳으로 데리고 가거라. 거기에 풀밭이 좋다. 그러면 나와 같은 이제 목동이지요. 심부름꾼 목동은 주인 선한 목자께서 양지 바르는 곳으로 인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글로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 인도하는 심부름하는 그런 목동이에요. 그걸 갖다가 목사라고 번역해 놓고 그 한마디가 그래. 그건 내 신문에 언제 쓰려고 그래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목사가 천하일색에 잘난 사람으로 이렇게 해놓고는 모든 교인들이 목사나 받들어 섬기는 것이 무슨 신앙 좋은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한국교회가 해오고 세계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서구교회는 이미 그게 무너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만 해도 목사 일을 하려면 이삿짐 다 날라줘야 되고, 동사무소 가서 전부 주민등록 이전하는 거 그거 다 일봐줘야 되고. 그 미국 목사들은 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뭐 다 가운 딱 입고 날 섬기는 거야, 하나님 섬기는 거다.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 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교주가 되는 거고. 유병원이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농도차지. 당회장이 주교고, 천주교 말로 말하면 장로교회 당회장은 천주교회 주교고 교회 주인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한 번 뒤집어 놓으면 교주예요. 유병원이는 교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회장이 한 번씩 제주만 넘으면 교주가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교장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날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 섬기는 거 다 뿌리치잖아요. 다. 날 섬긴다고 하는 거. 내가 왜 섬김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신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랑받고 살게 만들어야지. 안 그래? 야, 이 자식아, 너 나한테 중매한다니만 네가 데리고 살아 하고 귓밤 때리면 내가 얻어맞는 거죠. 어쩔 거예요. 안 그래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 말씀을 잘 가리키는 장로를 배라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 차원에서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리키는 그 행위를 존경하라. 인간을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가리키는 그 행위, 그게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람까지 존경하라니까 이 세상에 다 존경받고 받으려고 사는 세상인데, 남에게 존경받고 살고 싶어 하는 세상인데 얼마나 좋아요. 존경해주면. 거기에 덫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사람들이 존경해 줄 때 거기가 덫이다.
거기에 얻어 걸리면 간단히 당회장도 되고 주교도 되고 교주가 되고 이단 괴수가 되는 거고. 여러분 그 이면 제가 실제 목사일을 여러 해 해봤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면 기교망측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교망측한 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교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안 가르치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교주가 돼요. 오늘 또 뭐 연락이 왔는데, 사진 한 장 보내시라고. 고문으로 모시겠다고. 무슨 고문? 고무신 고문이야? 무슨 고문이야? 나 그런 거 안 해. 큰 회사 무슨 고문으로 모시겠다고. 아이고, 관도. 난 그냥 성경 가르치는 선생, 이제 어른들 좀 가르치고, 요거 끝나면 그냥 신입부 가르치는 교상으로 다 죽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러면 전화 받지 말라고. 내 양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며 양에게만 영생을 준다. 거듭 얘기해요. 요한복음 여러분 다 읽으셨죠? 집에서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양이 아니까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데 그걸 안 듣는 건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아니면 조금 봐주면 아직 믿을 때가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양이 아니거나 아니면 때가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 어떻게 성경 가르치는데 듣기 싫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데. 잠깐 쉬었다가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죠. 한 15분쯤.